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제가 방금 읽은 이 디모데 후서는 여러분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바울의 서신서의 마지막 서신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이제 이 디모데 후서를 남기고는 더 이상 서신을 남기지 못했어요. 왜냐니까 이 디모데 후서가 쓰여진 시기를 뭐 AD 한 64년경으로 추정하는데 바울이 AD 67년에 이제 순교를 합니다. 로마에서. 바울이 순교를 할 때 그때 로마 황제가 누군지 아세요? 아시는 분도 있고 잘 모르는 분도 있는데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로 황제라고 들어봤죠? 검은 고양이 네로 그거 말고 네로 황제라고 있잖아요. 폭군. 예전에 뭐 개그 프로에 네로 황제 이러는 프로도 있고 했어요. 최양락 씨가 했던 그게 기억도 나는데 네로 황제 때 바울이 순교를 합니다. 자, 그러면 왜 네로 황제가 이제 바울이 순교를 하는데 참수형을 당했어요. 왜 그러면 사도 바울을 분명히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베네도나 펠릭스 총독이나 아그리파 왕은 바울 보고 죄가 없다 하거든요. 그런데 왜 죽였을까요? 사실 네로에게 바울이 항소를 해가지고 네로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합니다. 네로도 그 복음 듣고는 이거 죄가 안 되는데 그리고 안 죽여요. 그런데 3년 후에 바울을 다시 잡아다가 네로가 죽입니다. 거기에는 역사적 배경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네로 황제 때 여러분 로마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요 디모데 후서가 쓰여질 요 무렵에 AD 64년에 로마에 큰 화재가 일어납니다. 불이 나요. 로마가 큰 도시거든요. 대도시인데 불이 나는데 화재가 나는데 어느 정도냐면 화재가 크게 나요. 조금 그냥 건물 몇 개 타는 정도가 아니라 로마 도시의 3분의 2가 잿더미로 바뀌어버려요. 어마어마하게 큰 불인 거죠. 여러분 포항시의 3분의 2가 불탔다 생각해봐요. 이거 보통 재앙, 쉽게 하면 로마 대화재는 로마 재앙입니다. 재앙. 그런데 이제 그때 황제가 네로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시의 3분의 2가 불탔어요. 어떻게 될까요? 민심이 어떨까요? 들끓고 난리죠. 그때 뭐 어떤 사람들은 네로 황제가 약간 좀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가 불냈다는데 역사적으로 뭐 그렇진 않아요. 로마에 불이 날 때 사실 네로 황제는 휴가 중이었어. 로마에 불났다는 얘기 듣고는 휴가 중에 빨리 로마로 와가지고 화재를 진화하는데 앞장섰어요. 네로가. 그러니까 네로가 불을 냈다는 건 이제 사람들이 만들어낸 얘기고. 그런데 어찌됐든 불은 났고 그때 황제는 네로고. 그러니까 민심이 어떻게 되죠? 황제에게 책임을 져라잖아요. 여러분 세월호 사건 책임져야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 용산 사태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때는 어떻게 했어요? 똑같아요. 여론은 똑같아요. 네로 황제에게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로 황제와 네로 밑에 있는 측근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로를 보호해야 되니까 황제를 보고 자기네들 자리를 지켜야 되니까 어떻게 할까요? 이 희생을 대가를 치를 대상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네로와 네로 황제의 측근들이 이거 화재의 원인을 누가 불질렀는지는 몰라요. 뭐 시작은 기름 창고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서 불이 시작돼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막 확산돼 버린 거예요. 어찌됐든 근데 너무 큰 참사니까 재앙이니까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책임 전가를 네로 황제가 누구에게 돌리냐면 기독교인들에게 돌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대에 그때 기독교인들은 로마에서 이제 로마가 다민족을 섬기거든요. 다신 사상이거든요. 로마는 모든 종교의 신들을 다 섬겼단 말이에요. 에큐메니칼 이래가지고 무조건 통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대신 로마에서 로마 황제는 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주관하는 어떤 종교의식에는 모두가 참석해야 되는데 기독교인들은 참석을 안 했거든. 맞잖아요. 예수님, 하나님만 섬겨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로마의 정책이나 로마의 어떤 의식에 기독교인들이 계속 협조를 안 했었단 말이에요. 눈에 가시 같았는데 잘 됐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불을 냈다는 어떤 증거나 정표들을 뭐 합당한 거를 이유들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떤 명분으로 갖다 씌웠냐 하면 기독교의 교리들을 가지고 하나하나 이제 이 기독교 교도들이 광신도들이 로마에 불을 냈다는 거예요. 저것들은 저 기독교인들은 로마 안의 기독교인들은 저거는 이상한 단체입니다. 왜냐니까 저것들은 식인 단체입니다. 식인 단체. 왜 이럴까요? 저것들 교리에 보면요, 뭐 모일 때마다 쌀을 뜯어 먹고 피를 마시고 모일 때마다 뭐 성찬이라는 예식을 하는데 그게 보면요, 뭐 예수의 쌀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신답니다. 저것들 그때 핍박을 하니까 아시죠? 카타콤이라고 숨어갖고 예배드리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 데서 숨어가지고 사람 잡아가지고 사람 잡아먹는 저것들은 인육 먹는 식인단체입니다. 이렇게 소문을 내는 거예요. 그 성찬의 의미를 바르게 모르니까. 또 두 번째 뭐라 했냐? 저것들은 음란단체입니다. 음란단체. 왜 이럴까요? 저것들은 친엄마 친오빠도 아닌데 다 형제, 다 자매랍니다. 공통체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리가 한 몸이라는 유기체, 이게 한 지체라는 이 의미를 모르니까 저것들은요, 저것끼리 모여가지고 한 형제 한 자매라면서 모두가 음란합니다. 그래서 완전 음란 집단으로, 처음에는 식인 집단, 거기다가 음란 집단이죠. 거기다가 어떤 단체입니까? 이 반정부 집단이라. 왜냐니까 그때 로마 황제 보고만 주라 했어요. 주라는 단어를 로마 황제 외에는 쓰지 못하게 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여서 누구를 주라 합니까? 예수님을 주라고 하니까. 그 이거 엄밀히 얘기하면 이거 뭐요? 국가 반란이요. 국가 반역이요. 그러니까 어떤 단체입니까? 반정부 집단이요. 반정부 집단. 거기다가 마지막으로 어떤 단체냐? 저것들은 테러 단체입니다. 왜 하니까 저 예수가 분명히 가르치기를 뭐냐면 맨 마지막에 이 땅을 뭘로 심판한다 했죠? 성경에 이 땅을 처음엔 노아 홍수 물로 심판하고 마지막에 뭘로 심판한다 했습니까? 불로 심판한다 했잖아. 저것들이 불로 심판한다 해가지고 그래서 저것들이 우리 로마를 심판한다고 불을 냈습니다. 딱 맞아 들어가는 거야. 여론이 이래 확산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죽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독교의 대표적인 지도자였던 그때 베드로 바울 불러가지고 AD 67년경에 참수형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AD 67년경에 어떤 사람들은 뭐 68년이라 하고 67년, 68년 이때 바울이 순교를 하게 됩니다. 바울은 십자가형을 원했는데 바울이 로마 시민권이 있다 보니까 십자가형은 안 시켰어요. 그리고 참수형으로. 그렇게 해서 바울이 순교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순교하면서까지 오늘 디모데에게 하고자 했던 얘기가 뭘까요? 오늘 디모데후서가 바울의 유언서인데 뭘 하길 원했습니까? 바울에게. 마지막으로 이제 바울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바울에게 전달하고자 했던 내용이 뭘까요?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마지막에 얘기하잖아요.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뭐 하라 그랬어요? 말씀을 전파하라. 뭐 하라는 거예요? 전도운동 하라는 거예요. 전도운동. 바울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전도운동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의 유언입니까? 아니요. 누가 바울에게 이 명령을 전했습니까? 다메섹에서 주님이 전한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지금 우리 교회에, 은성교회에 뭘 하길 엄히 명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리 포항 은성교회는, 우리 교회는 뭐 할 운동입니까? 전도 운동 이어나갈
교회인 겁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하는 이유도 뭐 때문이죠? 내일부터 우리 각자의 현장으로 우리 렘넌트들 각자 학교 현장에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 운동에 우리가 주역으로 서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전도 운동을 하려면 나의 정체성을 알아야겠죠. 우리 교회의 정체성을 찾아야겠죠. 우리 교회의 정체성,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볼 수 있죠. 남은 자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이 시대에 남은 자로 부르셨고 우리 포항은성교회를 남은 자의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게 뭘 위해 남은 자로 하나님이 택하셨죠? 성경 전체에 보면 남은 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복음이 사라지는 시대에 복음을 회복하고 복음으로 생명 살릴 남은 자로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안디옥 교회 말씀 봤죠. 흩어진 자들이 다르게 얘기하면 남은 자거든요. 그 흩어진 자들이 모여 뭐 했습니까? 처음에는 안디옥 교회도 틀을 못 깨고 유대인에게만 복음 전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몇 사람이 어떻게 해요? 이방에도 드디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죠.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의 1000명, 소명, 사명도 결국은 전도운동이었습니다. 복음운동이었습니다. 복음운동이란 뭡니까?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같이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 허물과 죄로 영이 죽은 상태로 태어납니다. 영이 죽어 있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배경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옥 배경이 되어 있는 거예요. 누구 종로로 합니까? 사단의 종로로 하는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심부름하는 인생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왜 오늘 광화문에 한국교회가 모입니까? 지금 엘리트들이 국회에 있는 똑똑한 사람들이 영적으로 다 눈이 깜깜하다 보니까 뭐가 사람을 살리는 건지 뭐가 사람을 죽이는 건지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복음 가진 우리가 깨어서 복음으로 살리자는 거예요. 우리가 포항에서 뭘 해야 되느냐? 복음운동할 교회로 하나님이 우리 언성교회를 부르셨다는 거, 여기에 대한 정체성을 여러분 가지셔야 됩니다. 아셔야 돼요. 아, 우리 언성교회는 뭐 하는 교회다? 복음운동할 교회다. 복음운동하면 생명운동 일어납니다. 근데 뭘로 살려요? 우리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면 되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왜 구원이 필요한지, 이제 우리 후대들에게 구원의 완전성, 구원의 영원성의 비밀을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말씀드렸잖아요. 이 구원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니까. 구원을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 정도로 렘넌트들이 착각하고 있다니까. 구원, 그럼 받아도 되고 뭐 안 받아도 되고, 불신자들 그 수준입니다. 우리 렘넌트들도 그래요. 구원 안에 다 있다는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구원을 그냥 뭐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 그 정도, 하나님의 받은 축복 중에 한 파트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은 모든 것입니다. 구원은 완전한 것입니다. 이걸 우리 후대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해야 될 사명이 있는 교회가 우리 언성교회인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우리가 이 복음운동하면 가는 곳마다 어떤 일이 일어났죠? 핍박이 일어났어요. 바울팀이 가는 곳마다 보세요. 자, 사도행전 16장에 루디아 집에 가서 복음 전하고 그 마을에 보니까 귀신 들린 여종이 있는 거예요. 그 본인은 귀신에 시달려가지고 어려움 당하는데 아무도 그 여종의 어려움에는 관심이 없어요. 근데 이걸 바울팀이 치유하잖아요. 귀신을 쫓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고맙다 해야 되는데 그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돈벌이 줄 끊겼다고 바울팀을 고발해버립니다. 생명에는 관심 없어요. 사람이 어려움 당하는 데는 관심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고발해서 감옥에 넣어버립니다. 복음으로 사람 살려놨더니만 돌아온 결과가 뭡니까? 감옥 가는 거예요. 핍박이 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에 가서 야손과 헬라인과 기부인들에게 복음 전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불량배들 불러가지고 바울팀을 죽이겠다고
고린도 교회에서 핍박이 일어난 거 아시죠? 가는 곳곳마다 핍박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어떤 여정입니까? 그걸 보고 순례자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정말 복음의 눈으로 보면요, 세상에는 다른 거 다 있는데 한 가지만 없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얘기하면요, 반드시 사단은 이 복음이 전거되는 걸 제일 싫어해요. 사단은 다른 거 안 무서워합니다. 지금 뭐 중동하고 이스라엘하고 이란이 전쟁하는데 미국이 중재하고 막 막으려는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도 핵 갖고 있고 이란도 핵 갖고 있는 거예요. 핵 터지면 어떻게 됩니까? 공멸이요, 공멸. 그러니까 그걸 막으려는데, 근데 안타까운 거, 여러분, 사단은요, 귀신은요, 핵무기에 오염 안 돼요. 핵무기 안 무서워해요. 뭐만 두려워합니까? 이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 두려워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여정이 어떤 여정입니까? 순례자의 여정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준을 어디에 둬야 됩니까? 세상의 기준이 아닌 뭐죠? 하나님의 것, 위로부터 오는 힘의 기준을 둬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왜 예배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 뭘 살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귀로 지금 하나님을 말씀을 듣지만 이 말씀이 어디에 담겨요? 내 뇌에 담기고 내 마음에 담기고 내 생각에 담기는 겁니다. 내 마음과 생각, 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이에요. 이 영적인 힘이 있어야 어떻게 하죠? 내일부터 현장에 갔을 때 그 현장에서 환난과 핍박을요, 뭘로 바꿉니까? 이건 환난도 아니고 핍박이 아니에요. 스데반 집사님의 환난으로 인하여 더 큰 응답이 왔잖아요. 그게 안디옥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환난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핍박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건 환난이 아니고 핍박이 아니고 문제가 아니에요. 뭐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임을 우리 은성교회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왜 금토일 시대 후대들, 렘넌트들 키워라는 겁니다. 정복자들, 여기에 정인의 대열에 우리 후대들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 부활하셔가지고 성천할 때 500명의 사람들이 같이 봤다 했거든요. 근데 신기한 거는 마가다락방에는 120명만 모였어요. 뭐죠? 제자들만 남습니다. 참 제자. 예수님이 처음부터 얘기했잖아요. 무리와 제자. 예수님 사역은 무리와 제자를 구분하진 않았었습니다. 어찌 보면 무리들에게 더 필요한 걸 채워줬죠. 대표적인 게 오병이 아닙니까?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병자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참 제자는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제자의 눈으로 뭘 봐야 돼요? 현실을 봐야 됩니다. 현실 보면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실과 사실은 너무 절망적이고 어렵지만요, 영적 사실을 볼 때 싸우지 않고 이기게 됩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이잖아요. 요셉의 현실 보세요.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라는 꿈을 줬는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형들한테 미움을 당해가지고 인신매매로 보디발 집에 노예로 팔려갔다니까요. 노예로 팔려간 것도 억울한데 그 집에서 부인 보디발 아내에게 누명 써가지고 감옥까지 가버립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싸우지 않습니다. 다투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셉이 영적 사실을 본 거예요. 정말 복음 누리고 있으니까 싸우지 않고 나중에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돼서 어떻게 됩니까? 총리의 자리까지 오르고 왕이 얘기합니다. 내 자리 빼고는 모든 걸 요셉 네 마음대로 해라. 요셉에게 정권을 부여해버립니다. 그러면 그만한 권력 가졌으면 요셉을 어렵게 했던 보디발 아내 한 보러 가야 안 돼요? 형들 불러서 얘기 좀 해야 안 돼요? 그런데 창세기 45장에 형들 만납니다. 뭐라 그럽니까? 형들은 이제 막 사시나무 떨듯이 떠는 거예요. 다 죽었다 이거예요, 이제 우리는. 왜? 자기네들 한 행동이 있잖아. 그렇잖아요. 자기 동생을 돈 받고 인신매매로 팔았는데. 그런데 요셉은 악을 뭘로 갚습니까? 선으로 갚는 거예요. 세상은 여러분 알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가지고 여러분은 선을 행하는데 불신자들 뭘로 갚아요? 악으로 갚잖아요. 그러잖아요. 불신자들 말로 뒤통수를 친다고.
모두가 그래요. 몇몇 연예인들 그러잖아요. 와, 전 여인 막 돈을 막 수십억 벌었겠다는데 보면 한 푼도 없어. 왜냐니까 제일 믿었던 사람한테. 얼마 전에 어떤 뭐 지금 형제끼리 지금 난리 났는 연예인도 있잖아요. 개그맨 한 명. 제일 믿었던 형님이 뭐 다 뒤통수 가지고 다 가져갔다 하고. 뭐 진실 공방은 모르겠어요. 하여튼 어찌됐든 세상의 법은 그렇잖아요. 선을 행했는데 악을 행한다니. 그런데 복음 가진 요셉 보세요. 악을 행한 형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당신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당신들이 나를 판 것 같지만 아닙니다. 뭘 본 거요? 영적 사실.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문을 구원하려고 나를 앞서 하나님이 먼저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 가진 자, 복음 가진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이 정체성을 가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중심과 자세. 오늘 바울이요, 디모데에게 세 가지 직분을 알리면서 전도자가 가져야 될, 복음운동할 교회가 가져야 될 중심과 자세를 얘기하잖아요. 오늘 자 2장 3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너는 그리스도 예수에 뭐라 되어 있죠?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자, 4절에 되어 있습니다. 병사로 복무한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군인이죠, 군인. 요즘요, 군대 정말 좋아졌어요. 물론 지금도 그래요. 군대 가는 입장에서는 힘들다 그러는데 요즘 사병 월급이 하사관들보다 더 많다 그러더라고요. 하사관이 줄고 있대요. 사병을 워낙 많이 주기로 뭐 돼가지고. 그 뭐 일례는 있어요. 멀쩡한 사람들 2년 동안 군대 가 있는데 걔들이 사회에서 돈 벌면 한 달에 200씩은 안 벌고 맞잖아요. 요즘 뭐 알바를 해도 뭐 200씩 번다는데 군대 가 있는데 월급 그래 줘야지. 군대 좋아졌어요. 제가 3만 4천 원 받았나 그래요. 지금 군대 가고 싶더라고 제가. 군대 가면 먹을 거 걱정합니까? 오늘 저녁에 뭐 먹지? 군인이 내일 뭐 입지? 나라에서 군복 다 줘요. 나라에서 먹을 거 다 줘요. 요즘 밥도 잘 나오더라. 피자도 나온다대. 제가 전방 근무했었거든요. 그 전방 근무하는 특식이 뭐였냐 하면 햄버거였어요. 전방에는 햄버거가 나왔어요. 그게 벌써 30년 전 아닙니까? 30년 전에 햄버거 귀한 시절인데 전방 근무자들한테는 햄버거 나왔어요. 철책 근무할 때. 그래서 그거 햄버거 먹고도 너무 좋아했는데 뭐 먹을 걱정한 적이 없어요. 군대에서. 한 끼도 굶은 적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나라에서 다 책임집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영적 군사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걱정하는 게 군인인데 뭐 입지, 뭐 먹지, 그거 걱정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게 뭐요? 내 신분을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군인은 또 핑계 없어요. 이유 없어요. 하라면 하는 거예요. 국가 비밀인데 전방에 있으면 얘기했잖아요. 부식이 잘 나오기 때문에 부식으로 쌀, 보리가 같이 나와요. 그럼 쌀밥만 해 먹어도 남아. 근데 보리까지 무조건 나와요. 보리쌀이 무조건 배급이 온다니까 전방에. 그러면 저는 이해가 안 됐는데 제가 쫄병 때인데 삽 들고 보리쌀 메고 오라는 거예요. 보리쌀 메고 삽 들고 가니까 지뢰지대 있죠. 지뢰지대. 그 들어가가 파라는 거예요. 땅 파라는 거예요. 그럼 거기다 보리쌀 묻으래. 왜냐하면 그건 없애야 되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과거에 그래. 지금은 안 그런데 30년 전 군대는 그랬어요. 아니 부식이 남으니까 보리쌀을 어디 갖다 버릴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걸 어디 버리면 표가 나니까 지뢰밭 있어요. 전방에는. 지뢰밭 안에는 안 들어가잖아 아무도. 들어가라는 거죠. 요 지뢰밭인데 괜찮아 들어가. 땅 파서 거기 보리 묻어놨다니까.
그 이제 전쟁 앞으로 만약 통일돼 가지고 지뢰밭 파면요, 그 보리쌀 엄청 나옵니다. 지금. 몇십 년을 묻어놨는데 안 나옵니다. 지금은 안 그렇겠죠. 저희 때 그랬다는 거예요. 과거에. 근데 왜 묻어야 됩니까? 이유 없어. 그냥 스님이 묻으라니까. 핑계 없어. 이유 없어. 핑계. 제가 비유를 좀 갖다가 좀 이상한 비유를 붙였지만, 여러분, 복음 가진 하나님 자녀에게 전도운동은 핑계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왜 말씀운동, 전도운동 못하냐면 핑계 너무 많잖아요. 이유도 너무 많아. 여러분, 마가다락방 사람들은 마가다락방에 모이면요, 완전 단절됐었어요. 복음 전했다는 이유로, 복음으로 신앙을 지켰다는 이유로 아무 죄 없는 바울은 순교를 했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어떻게 순교를 했죠? 베드로가 12사도가 다 순교한 이유가 뭡니까? 다른 이유를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또 보니까 5절 말씀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경기하는 자라 했습니다. 이때는 뭐 마라톤이나 레슬링이나 이런 거죠. 룰이 있는 거죠.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한다. 법대로 경기해야 승리한다는 것. 그러면 하나님이 자녀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법이 뭐죠? 기준이 뭐죠?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뭘 판단하고 선택할 때요, 결정할 때요, 뭐에 근거해야 됩니까? 내 경험, 내 생각, 내 상황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상황에 목사님 이거 이래 해야 됩니다. 맞는 것 같지만 그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는 전도운동할 교회이기 때문에 뭐가 기준돼야 됩니까? 말씀이 가라 하면 가는 겁니다. 말씀이 서라 하면 서는 겁니다. 찬양에도 있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가고 주님 말씀하시면 서는 겁니다. 말씀이 기준돼야 되고, 또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갈 모든 문제의 답과 해답을 완전히 얻고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 시간이 복된 겁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중심으로요? 수고하는 농부라 했잖아요. 여러분, 농부가 쌀 한 톨 얻는 게 이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어려운 일이에요. 힘든 일이에요. 여름에, 올여름 얼마나 더웠어요. 그 더운데 농부는 물고랑 틀어, 물막으로, 논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쌀미자 알죠? 쌀미자, 한문. 이게 10십자에 8팔자가 아래 위로 있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니까, 농부가 쌀 한 톨 얻기 위해서는 허리를 88번 굽혀야 쌀 한 톨 겨우 얻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수고하는 게 농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햅쌀을 그래도 누가 제일 먼저 먹어요? 농부가 열매를 제일 먼저 먹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얘기하고 있잖아요.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어떠하다? 마땅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전도운동은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언성교회 우리가 으쌰으쌰해서 다는 게 아닙니다.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는 약속 누리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약속하신 게 뭡니까? 그게 7망대입니다. 그게 7여정이고 그게 7이정표입니다. 이거 누리면서 기다리고 있으면 열매는 반드시 응답으로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이 부분을 놓고 이제 뭐 준비해야 될까요? 그릇을 준비하는 교회 돼야 됩니다. 앞으로 시대는 갈수록 다민족 시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237과 5총 종족을 살릴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작년에 지금 고등학교도요, 학생들이 없어요. 아이들이, 고등학교 갈 아이들이 없으니까 저기 경주 신라공고입니까? 맞을 거예요. 거기에 작년에 태국 애들, 태국 학생 30명을 받았대요. 근데 효과가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원래 70명 받는데요. 갈수록 어떻게 될까요? 이제 학교 가보면 우리나라 애들보다 외국 애들이 더 많아요. 앞으로 시대는 다민족 시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아이를 안 놓는데 뭐. 인구 절벽이에요. 여러분, 뭐 젊은이들이 일거리가 없다는데 일거리가 없는 게 아니고 내 입맛에 맞는 일거리가 없는 거지. 배 타러 가봐요. 노동 현장 가봐요. 3D 현장 가봐요. 다 외국인들이에요. 그 힘든 일을 안 하려고 하니까 일자리가 없는 거지. 그 자리를 누가 다 채우고 있어요, 지금?
다민족들이 다 채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민족 시대, 이제 TCK 시대를 준비 안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들이 이미 틀린 걸 가지고 우리나라 와 있잖아요. 그 이들을 뭐 해야 됩니까? 복음으로 치유하고 이들을 도와야 될 TCK 하우스, 이거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현장 나가 보십시오. 모두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병들어 있습니다. 지금 중독 시대잖아요. 완전히 정신병자가 넘쳐나는 시대잖아요. 암과 불치병으로 뭐 감기 환자보다 암 환자가 요즘 말로 더 많다 할 정도로 완전히 모든 병에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시대입니다. 육신의 병, 마음의 병, 정신의 병, 그걸 다 합친 영적인 병. 하나님이 우리 언성교회를 이들을 치유할 교회로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이들을 치유할 시스템, 치유 시스템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힐링하우스도 우리가 기도해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TCK들 살릴 TCK 하우스도 준비해야 되고요. 치유 시스템인 힐링하우스도 응답받아야 돼요. 이거 하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산업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내 산업이 여기에 방향이 맞으면 하나님이 내 산업을 빛의 경제로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근데 그냥 뭐 내 좀 밥 좀 먹고 내 자식들한테 유산 좀 물려주고 거기에는 하나님이 빛의 경제를 더해 주실 이유가 없는 거죠. 말씀드렸잖아요. 야복강에서 야곱이 생을 걸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성령 충만 부어주시는 겁니다. 야곱이 형 주려고 팥죽 끓일 때는 성령 충만 안 부어주셔요. 우리가 뭐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 업을 허락하셨는지, 내 이 업이 TCK, 힐링하우스, 렘넌트를 위한 서밋하우스와 연관이 될 때 내 업에 하나님이 빛의 경제를 더하신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을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은 별로 없지만 소수지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검토일 시대 통하는 겁니다. 검토일 시대 통해서 뭘 집어였는 겁니까? 복음이 오직 그리스도가 우리 아이들의 완전 뇌, 영, 영혼 속에요 각인될 수 있도록. 그래서 최우선순위가 뭐가 되도록요? 영적인 것. 그걸 보고 영적 서밋이라고 그래요. 영적 서밋으로 우리가 훈련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커서 다 2030, 2080 시대에 뭐가 되는 거예요? 각 현장에 현장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선교사예요. 여러분 가정의 선교사고 가문의 선교사입니다. 복음 가진 모든 사람은 선교사고요. 복음을 모르는 모든 대상은 선교 대상인 겁니다. 꼭 해외 나가는 것만 선교는 아닙니다. 와 있는 선교. 물론 나가기도 해야 되죠. 가 있는 선교사님들 우리가 돕기도 해야 되죠. 그러나 이미 나의 현장이 선교지라 이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이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도운동 할 교회로 우리 교회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전도운동을 이어나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요? 내일부터 띠 두르고 하나씩 띠 다 두르고 나갈까요? 지금 보니까 저희 집 앞에 그 철기 숲에 보니까 신천지들이 아예 이제 막 탁자 놓고 그 위에 차 올려놓고 띠 두르고 책장 갖고 계시록 공부하라고 아예 공개적으로 이제 막 하더라고요. 한국 교회하고 MOU 맺어가지고 함께 해야 된다고. 일반 교회들이요, 이제 성도들이 줄고 자립이 안 되니까 신천지에서 뭐라는지 알아요? 교회 월세 대줄 테니까 우리하고 MOU 맺자. 목사님이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목사님 사례 대줄 테니까 우리하고 MOU 맺자. 이미 그래가지고 어려운 교회들, 신천지하고 MOU 맺은 교회들도 있어요. 실제로. 지금 시대가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요? 이 시대에. 내 안에, 여러분과 내 안에 뭘 세워야 됩니까?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절대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삶 집중을 통해 100% 성령 인도 받으면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뭐죠? 하나님의 영으로. 왜? 모든 인간은 만들어지기를, 창조되기를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어요.
근데 창세기 3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게 뭡니까?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하나님의 형상은 누구다?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분과 함께하는 위드 임마누엘, 그걸 성령 인도라 그래요. 100% 성령 인도로 우리 은성교회가 전도운동의 시작의 발자취를 남기는 거예요. 그러면 과정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우리 이제 교회 안에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현장 가면 모두가 병들어 있는데 육신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너무 안 많아요? 여러분 주변에 아픈 분 아무도 없나요? 근데 병원 가니까요. 저도 요즘 몸이 좀 안 좋아 병원 가니까요. 저희 동네 병원 가는데요. 가면 거의 한 40분 기다려야 돼요. 얼마나 많은지. 할아버지 할머니들 얼마나 많은지. 우리 다인이, 예인이, 세인이 다 다니던 병원이 있거든요. 저희 전속 담당 병원이 있어요. 근데 그 예전에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적었거든. 근데 왜 이래 많아지지? 가만 생각해보니까 벌써 세월이 20년 흘렀더라. 그때 아저씨였던 분들이 지금 다 할아버지 할머니 돼가지고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병원에. 그렇게 많은데 그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이 영적 의사로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치유할 치유 시스템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교회 안에 그리고 우리 현장에 만드는 겁니다. 그거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업을 더하신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전도운동이 지속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요즘 월요일마다 계속 캠프 메시지 듣고 캠프 현장 가잖아요. 이게 지속되면 되는 겁니다. 캠프를 지속하면 바울팀이 캠프하러 아시아로 가니까 만나게 되잖아요. 현장에 가서 찾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루디아를 예비해 놨다는 증거가 뭡니까?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라고 분명히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바울이 말을 잘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바울의 얘기에 설교에 루디아가 눈이 번쩍 열린 게 아니고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뭡니까? 주님이 이미 예비해 놨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습니까? 현장에 있다니까요. 여러분 직장에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왜 안 보일까요? 내가 집중을 해야 보입니다. 집중할 때 보이는데 내가 집중하는 시간과 집중하는 시스템이 내가 없다 보니까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비된 사람을 보려면 내가 먼저요. 하나님 앞에 나를 집중시키는 그거부터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여러분 공부 다 해보셨잖아요. 공부가 뭡니까? 결국 집중력이거든. 10시간 앉아있는데 성적 안 나오는 애들이 있어. 근데 2시간만 딱 하는데 성적 나오는 애들이 있거든. 그 차이점이 뭡니까? 집중력 차이입니다. 그 비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그래서 이걸요, 아침에 여러분 5분만 내 뇌를 살리는 시간을 가지세요. 내 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리는, 영을 살리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리고 내 몸을 살리는 시간, 뇌가 살고 영이 살면요, 몸은 삽니다. 반대로 뇌가 죽고 영이 죽으면 몸도 병듭니다. 쪼그라듭니다. 지금도요, 우리 폐는요,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흡과 기도로 살리는 거예요. 내 영을 살리고 내 뇌를 살리면요, 몸은 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그 힘 가지고 이제 뭐 하는 겁니까? 지속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라 내 현장에서 딱 빛만 바라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빛의 망대를 세우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비된 제자들과 만나게 됩니다. 이 제자가 바로 시스템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에 교회를 세우지 않았어요. 거기에 지속할 제자 루디아와 귀신 들렸다가 치유받은 여종과 간수장이 모이니까 나중에 뭐가 되죠? 빌립보 교회가 된 거예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교회를 세우지 않았다니까요. 야손이라는 지속할 제자가 그 현장에서 빛을 발하니까 나중에
아시아의 모범이 될 만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고린도란 동네에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서 이들에게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만 만들어줬는데 어떻게 되죠? 나중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져요. 에베소의 교회가 세워져요. 로마의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현장에 다 있습니다. 뭐만 하면 되죠? 그 예비된 사람을 내가 왜 못 밟아요? 집중력이 없기 때문에 못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제자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집중하면요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은성교회가 하나님이 포항에 정말 포항복음화할 모델로 우리 교회를 부르셨구나. 이거 발견하시면 돼요. 거기에 여러분과 제가 주역으로 쓰임 받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만 뭐 하면 돼요? 성령의 인도 받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시작이 뭐예요? 100% 성령 인도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먼저 또 치유받으면요, 우리가 치유받은 그 증거 가지고 증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포항에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5천 제자가 있다니까요. 그 제자들과 만남의 축복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이마에 제자 이래 적어 놨으면 좋겠는데 안 적혀 있어요. 그런데 적혀 있어요. 집중해가 보면 보입니다. 여러분 안 보이죠? 제가 딱 보니까 여러분 이마에 지금 제자 적힌 게 보여요. 여러분 안 보입니까? 딱 보니까 지금 엉덩이 이마에 적혀 있어. 제자 이래 딱 멀리 있지만 딱 보인다니까. 제자 이래 딱. 근데 지는 안 보여. 왜? 집중 안 하면 안 보여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집중의 비밀 가지고 정말 우리 은성교회에 준 하나님의 천명, 소명, 사명 이 비밀 누리는 우리 은성교회 모든 지체 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이 희미해지고 복음이 사라지는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통해 그 남은 자의 여정이 순례자의 여정 되게 해주시고 그 순례자의 여정을 통해 그 시대의 문화를 정복하는 정복자의 정인으로 하나님이 세워가셨음을 말씀을 통해 확인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영적 군사로 경계하는 자로 이제 농부로 부르셨사오니 우리가 이 사명 감당하도록 우리가 그릇 준비하는 개인과 우리 그릇 준비하는 은성교회 되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후대들을 통해 정말 이 시대에 전도운동, 생명운동, 말씀운동 이어나가는 복된 모델적인 교회 되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말씀 잡고 말씀 성취의 정인으로 현장에 서도록 그리스도의 대사 되도록 은혜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